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면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몽골에 나란교회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답사를 2번이나 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오랜 사역을 통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짧은 1박 2일의 답사 도중에 이것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첫째 날 일정을 다 마치고 나란교회 칸투무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통역해주는 가이드해주는 사라 자매와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는 도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칸투무르 목사님의 둘째 딸, 칸투무르 목사님이 61살인데 아들, 딸,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낳고요. 교회 근처에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우리의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칸투무르의 둘째 딸 이름이 버스름한데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말에 능통합니다. 발음도 참 정확하고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버스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에 울컥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한 아이들은 다르구나.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반주했대요. 계속 봉사했대요. 그런데 버스르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만 선교를 오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오실 건가요? 이 질문을 받는데 문득 오래전 제가 시흥교회에 부임하던 첫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흥교회에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청년 목사로 부임한 첫날 청년 한 명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계실 건가요? 그런데 그 질문에서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청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목회자가 바뀌면서 청년들이 받은 상처였어요. 그렇게 그 질문을 받을 때 짠한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이 버스르마의 질문과 함께 오버랩된 겁니다. 그 질문과 그 질문이 같이 겹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란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직하게 혼자 2개의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칸투무르 목사와 사모를 보면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라 몸은 피곤했지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 이유가 잘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더 나아가 사명까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숨겨져 있는 복까지 찾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있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로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까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옆분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달아 합시다. 시작. 그 이유를 깨달아 합시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왜입니까? 본문에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 할 때 우리도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바로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두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본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요 앞에서 연주하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일었을 때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지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고요. 그 날뛰는 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날뛰는 소들 때문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분노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일을 중단하고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이때 다윗에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법궤 덕분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그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을 떠날 때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요세푸스가 나과장 조과장처럼 요과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록은 우리가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놀랄만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덕에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믿음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70년 동안을 법궤를 모시고 섬겼던 아비나답은 복음커녕 아들 우사가 죽는 비극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고작 3개월을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는 왜 온 이스라엘이 다 보고 놀랄 만큼의 큰 복을 주셨나요?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이나 법궤를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은 우사가 죽고요, 3개월 법궤를 섬겼던 오베데돔의 집은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입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자신이 한 실수를 깨닫고 실수에 위축됐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행할 용기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율법에 저촉되는 두 가지 실수를 하지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의 자손 중 고앗 자손만이 성물을 옮기는, 특별히 법궤를 옮기는 직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사는요, 고앗 자손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긴 하지만 대신 무라리 자손입니다. 즉 법궤를 옮기는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였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실수고요. 두 번째는 법궤는 사람이 직접 메고 옮겨야 합니다. 절대 수레에 싣고 옮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그런데 다윗은요,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방법대로, 블레셋의 방법대로 그는 법궤를 옮겼습니다. 두 가지 율법에 저촉되고 있지요.
이에 더하여 우사는 스스로 한 가지의 실수를 더합니다. 절대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지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는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댑니다. 이 실수를 범하죠. 자, 우리 같이 성경 민수기 4장 15절과 역대상 6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역대상 읽겠습니다. 시작.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이것이 첫 번째 법궤 옮기는 일에 있었던 다윗의 큰 실수였지요. 그런데 당시 다윗은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에는 분노하고 후에는 두려움에 빠져서 법궤 옮기기를 포기하고 일단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즈음에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지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지? 아니, 하나님이 진노를 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큰 복까지 주게 되었지? 되게 궁금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다윗은 그동안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알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그는요 찾고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 율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다윗이 그냥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뭔가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죠. 같이 본문 1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분명하게 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질문, 누가 알려줬을까요? 오베데돔일 가능성이 크지요. 다윗은 분명 왜 하나님이 화를 푸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지를 알아봤을 것이고요. 그 와중에 그는 오베데돔에게 자신이 한 실수가 무엇인지를 들었을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종 다윗이 그가 한 실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행할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기 위해 오베데돔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큰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큰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큰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윗처럼, 우리 주변의 다윗처럼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여 실수했다고 위축되고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이 큰 부자가 되고 블레셋의 온갖 시기와 방해에도 형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삭은 그동안 바보같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국가가 한 개인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두려움 섞인 요청을 합니다. 웃기잖아요. 국가가 개인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두려움 섞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이삭의 복받음도 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케 하는 것까지 이르게 했음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을 지켜본 이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과 용기가 없음을 잃어버린 비전과 사명을 회복할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야,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깨달았네. 그렇지, 저렇게 살고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야지. 그 사람이 저런 복을 주시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겠어. 이런 도전을 주는 게 하나님 받은 복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복을 큰 교회 성도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이런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기대하며 구합시다. 우리에게 오베드돔의 복을 주셔서 내 주변에 다이크 같은 이들이 깨닫고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아멘. 제가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랑교회를 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나랑교회는 부산에서 고신 신학교를 나온 박효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그분에게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의 제자로 있다가 목사 받은 분이 칸투무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박효범 목사님이 2015년도에 방글라데시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이 칸투무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그 나란교회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군데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그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더 가난한 지역에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정말 몇몇 안 되는 성도가 다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런 성도,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지원도 없는 교회니 사정이 오죽 열악하겠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요, 교회 건물 2층 건물이 다 낡았어요. 한 30-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에요. 예. 마이크 2개, 보면대 2개, 예. 화구 하나. 뭐 너무 열악합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요. 열악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큰 교회도 연약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은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보는 것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니까요. 이것도 도와줘야 될 거고 저것도 도와줘야 될 거고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해. 손이 필요해. 그런데 입으로 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말잖아요. 함부로 도와준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데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이런 큰 교회를 하나님이 나란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를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교회가 나란교회에게 오벳에돔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에 베푸시는 큰 복을 나란교회가 보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신 비전과 사명에 충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돈 몇 푼을 나란교회에 주는 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 교회에게 오베드돔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런 이유로 오베드돔의 복을 구하세요. 그 이유 있는 구함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 있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의기소침한 다윗과 같은 이해, 깨달음과 회복을 위해
옆을 보면서 오벳에돔의 복을 구합시다. 시작. 오벳에돔의 복을 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부어주신 이유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갈망하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한 성읍이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 이방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법궤를 만진 우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재앙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겠냐는 거지요. 이방인이니까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그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추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없기로 그래도 다윗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대적 블레셋 사람의 집에 옮겼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 사람이 없다면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면 보냈지 블레셋 사람의 집에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지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에 대해 WBC 주석에는요, 켈이나 골드만 같은 구약 학자들의 견해를 싣고 있어요. 이 둘은요, 오벳에돔이 블레셋 가드가 아닌 단지파의 도시였던 가드 림몬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가드가 가드 림몬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요? 그래야 악어가 착착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잘 들어보세요. 단지파 지경에 있던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은요, 역대상 6장 69절에 의하면 레위 지파 중 놀랍게도 고핫 자손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고핫 자손, 성물을 메고 법궤를 메던 고핫 자손의 성읍이었습니다. 즉 오벳에돔은 놀랍게도 가드 림몬 출신 고핫 자손으로 우연히 법궤가 움직이던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흘러 거기까지 왔던 거죠. 또 참 우연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죽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원래 법궤를 옮기던 사명을 가지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진 겁니다. 우연히 2번이면 피해이고 우연히 3번이면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우연히 오벳에돔의 집 법궤가 옮겨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이유를 알게 되죠. 바로 고핫 자손인 오벳에돔에게 들었던 겁니다. 고핫 자손이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걸 들었을 겁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그 율법을 다윗은 오벳에돔에 들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오벳에돔이 고핫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역대상 26장 4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런데 역대상 26장은요 성전 문지기로 임명된 고라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라는요 고핫의 손자입니다. 같은 고씨예요. 네? 고씨.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역대상 26장은요 고라 자손, 성전 문지기로 임하는 고라 자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벳에돔을 블레셋 이방인이 아닌 레위 지파, 그것도 고핫 자손이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들을 그 중요한 성전 문지기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요즘 경비가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요, 성전을 들고 오는 모든 물품들 있죠. 그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이들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시키지 않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만 이 직책을 부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자손은요 그 중에서도 남쪽 문을 책임지는 직을 맡습니다. 이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남쪽 문은 성전 문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왜요? 정문.
주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해볼까요? 자, 보세요. 성전이 있으면 남쪽이 오베드돔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문입니다. 정문을 오베드돔의 자손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직책을 블레셋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저는 오베드돔이 가데리몬 출신의 고앗 자손이었다는 게일이나 골드만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오베드돔이 고앗 자손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고앗의 손자인 고라가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을 보면 고라는 추종자를 모아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너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죠.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을 갈라버리게 하고, 그 갈라진 땅 사이로 고라의 모든 자손과 그 모든 족속이 다 빠져 죽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거룩한 성전 봉사자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고앗 자손인 오벳에돔이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숭배자로 전락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뜻이 뭐냐면요, 에돔의 종, 에돔의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책임지던 고앗 자손이 시간이 흘러 뭐로 전락됐어요? 에돔 신을 섬기는 숭배자, 에돔의 종으로 전락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외형은 에돔의 종이라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렸지만 오베드돔의 속에는 여전히 조상 고라의 잘못을 인해 잃어버린 성전 봉사직, 특별히 법궤를 옮기는 직에 대한 사모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연히 여러 번 겹치는 운명을 통해 오베드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신 겁니다. 이것을 오베드돔이 우연을 받아들였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사모하던 법궤가 옮겨지는 걸 보며 야, 이건 우연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오베드돔은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도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법궤를 섬겼을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섬기는 즉, 그것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온통 법궤에 쏟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3개월의 섬김은요, 단순한 3개월의 섬김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회개하고 사모하며 기다린 시간이 함께한 포함된 3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베드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준 통찰이 귀합니다. 오베드돔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소정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오랫동안 회복의 때를 기다려온 이만이 알 수 있는 소중함입니다. 잃어봐야 아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말, 있을 때 잘해야 하니까. 우린 잃어봐야 합니다, 소중함을.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큰교야말로 오베드돔의 복을 받기에 적임점을 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로 이미 우리의 삶에서 큰 후회를 남긴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큰 교회가 바로 그런 이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오베드돔의 복을 받을 적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소정을 잘 아는 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려 봤는데, 그래서 후회도 해봤는데,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을 받고도 잃어버려서 후회도 해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은혜와 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가 여전히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찰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큰 후회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 잃고 난 뒤에라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어서 다시는 소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잃고 난 데는 반드시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다시 소 안 잃으면요, 소 잃고 난 데 외양간 고쳐야죠. 안 고치면 됩니까?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안 고치면 다시 재발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소를 잃어봤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성찰을 통해 외양간을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총선 제대로 치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부패한 검찰 집단이 정권을 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찰 하나는요, 소 잃고 난 뒤에 또 잃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리고 윤석열로 이어지는 한두 번이면 깨달아야지요. 왜 못 깨닫습니까? 원고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해봐야 깨닫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시간 나는 분은요, 광화문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제대로 실수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이러면 잃어버린 은혜와 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감하게 되고요,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기도 합니다. 올해로 목회자로 산 지 29년째입니다. 그동안 왜 후회될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목회 흐름과 방향을 바꾸면 큰 후회될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저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게도 오베데돔처럼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면, 에돔의 종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벗어 던지고 다시 영광선 성전 봉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세워진 오베데돔처럼 저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외양간을 오늘도 고치고 있습니다. 내적 성찰을 통해.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베데돔의 복을 기대합시다. 이를 위해 실수와 잘못을 그저 후회하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마땅히 고칠 외양간을 고쳐냅시다. 어렵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오베데돔처럼 우뚝 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깊은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소중함을 옆분과 인사합시다. 깊이 깨달읍시다. 시작. 깊이 깨달읍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큰 복을 부으신 이유로는요, 그가 이방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의 이름이 오베데돔, 에돔의 종, 에돔의 숭배자라는 뜻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생기죠.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버지였겠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레이시파 고아스의 자손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돔의 종, 에돔신의 숭배자라고 지었을까요? 쉽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베데돔의 아버지가 살던 그 지방, 그 지역에는요, 에돔신을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에돔신을 섬기는 이들의 힘이 강력했음을 우리가 쉽게 추정합니다. 그러니 그런 힘을 진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우린 이런 애를 에스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란요, 무로닥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무로닥은요, 바벨론에 섬기던 잔인한 신인 마르둑을 의미합니다. 즉 모르드게는요, 마르둑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마르둑, 바벨론의 주신, 잔인한 주신 마르둑을 섬긴 예배자라고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처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걱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잘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면 살아야 할까? 이걸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 외에 이름을 지어주면 마르둑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 그래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바벨론에 잘 적어놔 살아. 이 소망을 담아서 아들을 위해서 모르드게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미 아마 오베데돔의 아버지도 이런 이유로 아들의 이름을 오베데돔으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성을 가지고 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고압 자손의 아버지마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돔신을 숭배하는 자라고 지어줬으니 말을 해 뭐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말을 왜 뭐 하겠습니까? 이 정도 정도. 이건 마치 목회자가 배교하고 무당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절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상황과 운명에 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그 이름과 달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았듯이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베데돔은 자신이 법궤를 책임지는 고앗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율법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재앙처럼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지어 다윗마저 법궤를 거부할 때 그 법궤를 자기 받아들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오베데돔에게 법궤를 3개월 동안 맡기시면서 큰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할 정도. 이것 주목합시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려워도 절대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임전무태 결상전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소금과 같은 능력입니다. 소금 보세요. 어떤 음식에 넣어도 녹아져서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죠. 자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짠맛을 유지합니다. 어떤 음식에다가 소금은 짠맛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오베데돔이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저 같으면 당장 개명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제 이름을요, 나보살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내가 목사 되려고 할 때 이 이름을 갖고 내가 목사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장 이름 바꿀 겁니다. 나 요한, 나 여호수아처럼 바꿀 겁니다. 그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이름이 보살이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나 아니면 오베데돔 이름이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에는요. 특히 성전 문지기로 살렵니다. 그런데 계속 에돔의 숭배자, 에돔신의 숭배자, 에돔의 종, 이런 이름을 갖고 살겠냐는 거죠. 저 같으면 당장 개명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나 모르드게나 개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삽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름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하고 녹아져 살기에는 더 유리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이들도 소금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주목합시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주도적인 힘을 가진 이들도 아닙니다. 이미 1960년대에 하비콕스, 하버드대 교수인 하비콕스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통해 이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게 60년대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세상의 변두리도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외쳐도 세상은요 콧등도 안 듣습니다. 코든칩니다.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에 더욱 필요한 능력이 소금 같은 능력입니다. 세상에 녹아들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짠맛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베데돔과 모르드게가 그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오베데돔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다윗조차 거부한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에돔의 종이라는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모르드게처럼 세상에 녹아들겠지만 하지만 짠맛을 유지하고 살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를 보고 오베데돔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3개월치 복이 아니었어요. 평생 대대손손 주어진 복이었음을 봅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오베드돔의 자손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직문 능력을 가진 자, 유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62명입니다. 여러분 62명을 3개월 만에 낳았을 리 없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많은 자손, 후손을 두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드돔은요 평생을 통해 3개월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평생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짠맛을 내며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받읍시다. 오늘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도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옆분 보면서 성도여야 합니다. 시작.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기 정말 기뻐하신 분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천지 창조가 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딱 중간에 시편 1편도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기 기뻐하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채워져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 오베드돔의 복입니다. 즉 이유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복입니까? 첫 번째, 그 복을 통해 실수와 잘못으로 위축되고 믿음과 용기 잃은 다윗 같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다시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도록 도전을 주는 이유가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기쁜 후회라는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소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갈망하면서 다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면에 기쁜 성찰한 이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복입니다. 세 번째, 소금처럼 불신 세상 속에 녹아들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복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이유 있는 오베드돔의 복을 줄 수 있도록 이유가 있는 성도가 되게 됩시다. 하나님이 이 복을 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가진 교회, 그 이유를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예 없이 오베드돔의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베드돔의 이유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큰교회 성도가 큰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이유를 가진 성도 교회, 이유를 만든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